5장 27절 에베소서 5장 27절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학교가 있고 군대가 있고 또 동창회, 동호회, 국회 등등 많은 단체들이 세상에 있죠. 이 모든 단체는 다 사람이 만든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지 않은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만든 단체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두 단체,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두 단체. 그것은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단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은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했죠. 결혼하게 되면 자녀를 생산하고 해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해서 가정을 만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다 가정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셨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일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심으로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죠. 특별히 오순절 성령이 강하게 임하심으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두 단체, 가정과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두 단체를 허무는 일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두 단체를 세우는 일은 참으로 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당분간 교회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했죠. 자기가 누굽니까? 자기는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다르게 말해서 교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처음에는 제자들이 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서 이 일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요약적으로 한마디로 딱 성경에서 말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마태복음, 오늘은 파워포인트 못 만들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 예수님이 3년 동안에 하신 일을 요약적으로 한마디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는 이런 일들을 3년 동안에 하셨죠. 먼저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누구에게 전합니까?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무엇이 됩니까? 신자가 되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 증거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교회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할 때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그냥 전도한다 그렇게 말하고 외국의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선교한다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는 이 복음 증거가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이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가르치는 일을 하셨다 했죠.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 뭐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기록하게 해서 이 성경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물려주셨습니다. 예, 이 성경 전체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만 내용상 크게 두 종류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 또 하나는 예, 성숙을 위한 말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과 성숙을 위한 말씀. 복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고, 성숙을 위한 말씀은 이제 예수를 혹은 하나님을 믿고자 교회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도록 하는 것. 처음에 예수 믿으면 다 어떤 신자입니까? 어린아이 신자죠. 예, 신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계속해서 양육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아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과 또 예수 믿고자 하나님 믿고자 하는 그런 사람에게 성숙을 위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믿고자 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성숙한 그러면 사람으로 자라도록 양육하는 일,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말씀을 가르쳐서 성숙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면 어떤 삶을 삽니까? 예. 그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도 중요하고 또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경 공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네, 죽을 때까지. 그 배워서 뭐합니까? 네, 배워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지식적으로 많이 알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인격이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 인격이 완성된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성경 공부는 계속 해야 된다. 죽을 때까지. 뭐 써먹기 위해서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인격 성숙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세 번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못 고치는 병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다 고쳤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러면 뭐 병자 100% 다 고치느냐? 그렇지는 않죠. 예수님이 만나는 선택한 그런 사람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못 고치는 병은 없어요. 예수님. 그럼 오늘날 교회는 혹은 교회의 목사는 모든 병 다 고칠 수 있습니까? 못 고치죠. 그러면 오늘날 목사는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낫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간혹 있죠. 예, 자주 있는 것은 아니고 간혹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기도해서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경우가 뭐 많지는 않고 조금은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칠곡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거기서 목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한 청년이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고 군대 가서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 청년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그 주간에 신방을 갔죠. 가니까 청년은 없고 그 청년의 아버지가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교회에 제대해서 교회에 나오는데 아저씨도 교회에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니까 이 아저씨가 화가 난 목소리로 나는 절대로 교회 안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절대로 교회 안 가겠다는 그 아저씨가 교회에 나온 거예요. 아저씨만 혼자 나온 게 아니고 아저씨의 아내, 그러니까 아주머니, 그리고 아들이 4명입니다. 4아들 다 데리고 나왔어요. 그때는 다 아들이 어렸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서 아저씨 어떤 일입니까? 어쩐 일입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사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저씨가 10여 년 전에 귀신 들렸는데 주로 귀신이 밤에 자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찾아와서 자기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절에 가서 1년 넘게 절생활도 해보고 동산병원에 정신과에 가서 3개월 입원 치료도 해보고 대구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무속인 찾아가서 푸닥거리도 해보고 10년 동안 안 해본 게 없대요. 그냥 다 해봤어요. 그래서 귀신이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그때 저는 목사가 아니고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교회에 나오라고 할 때 나는 절대 안 간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전도사님 가고 나서 가만히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다 동원해도 귀신이 안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한번 가보기로 결심을 하고 교회 갈 바에야 그냥 나 혼자 가지 말고 우리 온 식구 다 가자. 그래서 식구들 다 데리고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참 잘 오셨다 하면서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서는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도를 받고 돌아간 그날 밤부터 귀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는구나. 10년 동안 귀신 때문에 고통당했는데 이제는 귀신으로부터 해방이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온 식구가 열심히 교회에 다녔습니다. 아저씨는 후에 장립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다가 돌아가셨고 아들 4명 중에 큰아들은 그 교회 장로님이 되시고 나머지 세 아들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세 아들이 다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미국에 유학까지 갔습니다. 두 아들은 칠곡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아들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몇 년 전에 설교를 하고 돌아간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 쫓아내는 이걸 보고 그 가정 온 식구가 그냥 예수 믿을 뿐만 아니고 그렇게 변했습니다. 어떤 분이 결혼해서 몇 년 지냈지만은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진단을 맡아보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오진일 수도 있다 해서 다른 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았는데 여전히 마찬가지로 아이를 못 낳는다고 그랬습니다. 몹시 상심이 된 가운데서 저에게 전화해서 와서 기도해달라 했습니다. 가서 기도했더니 얼마 후에 임신이 되었죠. 그 후에 4명을 더 낳아서 자녀가 5명이나 됐죠.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척추 디스크로 화장실도 잘 못 가는 분입니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받기 위해서 입원을 하고 이제 내일 수술받기 전에 오늘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며느리가 나오고 있었으니까 기도 좀 수술 잘 되도록 기도 좀 와서 해달라. 가보니까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수술을 안 받고 그날 퇴원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아프던 통증이 사라져버려. 수술도 안 받고 그냥 날짜 입원했던 사람이 그냥 갚은 거예요. 돌아가서 계속해서 이제 괜찮아져가지고 직장도 화장실도 잘 못 가던 사람이 직장 출근까지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지금 생명이 위독한 그런 상태에 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참 불쌍한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친한 사이는 아니고 잘 아는 사이는 맞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전화했습니다. 내가 가서 기도하고 싶은데 괜찮으냐고 물으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목사님이 피골이 상절했습니다. 완전히 중환자 상태로
누워 있다가 내가 가니까 겨우 그냥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때 하는 말이 나는 도무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밥을 못 먹으니까 그냥 그렇게 항암주사, 항암치료를 하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굶어서.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날 사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기도하고 간 이후부터 우리 남편 목사님이 밥을 먹기 시작한다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계속 식사를 잘 한다고 하고 또 항암 치료도 잘 받고 건강을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했습니다. 요즘도 노예라면 그 목사님을 만나는데 만나면 아주 반가워하면서 목사님이 와서 기도해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 말을 하면서 고맙다는 말을 계속 자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계속 기도한다고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이따금씩 일어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참 이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고쳐주시는지 저는 모르죠. 사실 신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 치유사역을 보통 하는데 치유사역을 한다고 해서 병이 또 다 낫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낫는 사람보다 안 낫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왜 안 고쳐주시는지 우리는 잘 모르죠.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의학을 발전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아프거들랑 병원에 가서 치료 받으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종합병원에 가면은 못 고치는 병이 거의 없을 정도지요. 의학이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육체의 병은 고쳐도 마음의 병은 못 고치는 그런 것을 많이 봅니다. 육체의 병보다도 마음의 병이 훨씬 더 심각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작년 말고 재작년 2018년도 자살해가 죽은 사람이 13,670명이라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자살자가 현재 전 세계 1위가 한국입니다. 자살을 실행까지는 못해도 자살하고 싶은, 죽고 싶은 그런 사람은 아마 수백만 명이 될 거예요. 교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어떤 마음의 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병든 마음을 치료하는 특효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다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죠. 영광스럽지 않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신천지 교회, 우리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라고 말합니다. 이 신천지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입니까? 아니죠. 솔직히 표현하면 역겨운 교회입니다. 신천지가 아니라도 정통 교회라도 이 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받는 그런 교회도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이 두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할 수가 없죠. 이 세상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나 사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인 교회들은 아마도 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건물이 웅장하고 사람이 많아서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죠. 비록 상가 건물이고 숫자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 대형교회도 영광스러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어째서 영광스러울까? 왜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교회에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구약시대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만나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도 했습니다. 다윗은 성막을 가리켜서 영광이 머무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26편 8절에 보면 영광이 머무는 집. 교회는 성막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에 영광스럽습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 중에는 이런 말을 하는 분들 많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앉아 있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오든지 이유 없이 눈물이 줄줄 흐르더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교회에 와서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옵니까? 예, 성령의 임재를 느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면 까닭 없이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또 기도와 찬송이 저절로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냥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여기 와서 줘라도 은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두 번째는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본문 바로 앞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보통 저질의 말과 행동들이 나오고 술판이 벌어지고 때로는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모인 곳에는 화평이 있고 섬김이 있고 위로와 격려가 있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하셨죠.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소금이 없으면 썩습니다. 그래서 빛이 없고 소금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삶이 의로워지고 사리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독립한 나라가 세상에 많이 있는데 민주화와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죠. 무엇이 대한민국의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또 나라가 발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이 중국에서 돌아왔을 때 연설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것이 더 유익하다. 경찰서는 죄 지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 필요하지만 교회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아예 죄를 짓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경찰이 잡아서 처벌해도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교회는 죄를 원천적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 진정으로 믿고 교회 다니면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미국은 국민의 80%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때는 민주주의가 발달을 할 수 있었고 경제도 크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군사력의 절반을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 한 나라가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경찰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미국 국민의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없던 그런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국력은 갈수록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흑인들이 날마다 데모를 하고 심지어 때를 지어서 대낮에 남의 상전에 들어가서 약탈을 하는 그런 것을 TV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미국도 저물고 있구나, 저물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교회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 안 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 드리든지 아니면 믿는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든지 그렇게 합니다. 교회 목사가 돈에 욕심을 내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불미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는 것은 마치 집에 빈대가 있다고 해서 집을 불태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부정하는 것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여러 방면에 해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인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재정적인 타격도 크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시골교회 친구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시골교회는 대부분 젊은 사람 없고 70세, 80세, 90세 이런 노인들이 대부분입니다. 도시에 나가서 사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전화해서 절대로 교회 가지 말아라. 노인이 교회 갔다가 코로나에 걸리면 바로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교회 못 가도록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교인들이 안 옵니다. 겨우 그냥 몇 사람만 드문드문 그냥 앉아 있습니다. 도시교회는 교회 안 오면 온라인으로 헌금을 보내기도 하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는 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다 했습니다. 농촌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교회 안 가면 헌금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온라인 붙일 생각도 안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생활비 제대로 못 받고 크게 지금 어려움 중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는지 모르지만 끝이 나도 이전 상태로 회복이 되어지기는 참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보와 함께 차별금지법 반대 전단지 받으셨죠? 함께 한번 봅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래서 반대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그런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1장 2조 1항. 두 번째, 동성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세 번째, 초, 중, 고등학교에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에 반대합니다. 의무적으로 동성애를 가르치게 합니다. 동성애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고. 네 번째, 목회자의 신앙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이라 반대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가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칠 때 동성애는 죄다 그렇게 말하면은 법에 걸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대합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지금 이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 철회 100만 명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QR코드가 적혀있죠. 휴대폰으로 찍으면 서명운동 사이트에 바로 접속됩니다. 제가 휴대폰을 한번 찍어봤어요. 봤더니 안 나와. 예. 그래가 알고 봤더니 이 QR코드를 읽는 앱이 따로 있어요. 그 앱을 깔아야 돼. 앱을 고정시켜서 여기에 갖다 대면은 자동으로 사이트에 이동하는데 그 보면 또 이동하는데 보니까 뭐를 또 설치하라 하는 건데 설치하면 안 돼요. 설치하지 말고 그 1번, 2번 두 가지 있는데 2번에 보면 사이트로 가시겠습니까? 묻습니다. 그걸 간다고 클릭하면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사이트로 가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렇게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통과되면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유럽이나 미국 교회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받아들임으로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는 폭력적인 방법 쓸 수가 없죠. 또 정광훈 목사님처럼 막 그냥 서울 광장에 나가서 미친 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외치면서 반대 데모하는 그런 일도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예, 서명 반대 운동은 할 수 있어요. 반대 서명은 할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입니다. 동성애가 널리 퍼지게 되면은 기존의 전통 그 모든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반대 서명운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하는지 잘 모르겠다. 뭐 앱을 깔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옆에 젊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예. 이 QR코드 앱,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그것을 클릭해서 이 앞에 갖다 대면은 바로 서명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서명에 많이 참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랑받는 그런 사람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10장 찬송하겠습니다.